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눈만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별로 도움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만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절기인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의미를 먼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반응인 감사할 일들로 빼곡하게 기록됐습니다. 감사는 구약 시대의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특별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처럼 찬양으로 들어졌던 시편은요, 우리의 안에 이식된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감사는 예배의 중심과 핵심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감사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데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게 감사.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감사로 세워집니다. 새벽부터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광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 어느 교회죠? 경신교회입니다.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감사로 교회가 세워지죠?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인생은 감사로 세워집니다. 감사를 단어로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단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가르쳐준 모범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1세기 당시에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탐방하면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수밖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니까 지구상의 하나님이 교회를 수없이 세우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전히 온 세상의 희망인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살았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1세기 당시에 20만 명을 웃도는 도시인들이 살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죠. 1세기에 20만 명 이상이 운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번영의 도시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와 교회를 함께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와 맞물려진 상황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는 수백 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명예스러운 도시가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도시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 도시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우상 숭배 결과에 대해서 한 줄로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추하기 짝이 없다.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음란입니다. 술 취함과 음란으로 지새운 밤은 허무함으로 가득한 어두운 날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어두운 날을 맞이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가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돼서 허무함의 역사만을 남겼는데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소수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도시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요,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몹쓸 사람이다. 폭동을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재력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더 이상 3주간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는 도시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본질과 그리고 삶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렸던 자신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삶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멀찍이서 바라보던 시민들은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역사상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한 교회라고 소리 높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한 교회. 경신교회,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어쩌면 많은 부분 희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도시인들의 영혼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개된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데 다름이 아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감사에 담긴 비밀을 공개하시는데 감사의 능력을 두 단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한 번은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중간 회의를 하는데 30분 간격으로 어느 한 분의 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려요. 한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거 대단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제가요, 정말 머릿속에 사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지 않고 생각만 커지고 염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요
공개된 감사의 능력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느냐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우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강도가 따라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글로벌 언어가 됐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원문의 의미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100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해요. 바울 사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어느 테이블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다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부요한 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감사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 서신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시민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었겠을까? 참, 성경은 연구하고 또 연구할 때마다 역사적인 검증을 받았던 이 귀중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히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초보적인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조건 없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진데,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이 기초적인 질문에 확고한 답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도시 전체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를 선언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감사로 첫 번째 단계의 감사의 능력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능력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서 도시로 확산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 로컬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감사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달된 감사의 능력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어쩌면 우리 개인의 역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증거된 감사의 능력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으로 증명됐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 증거된 감사의 능력에 담긴 비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교회를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감사, 계속적인 감사, 뭐 1, 2로 따로 뗄 수 없습니다. 함께 습관적인 감사와 계속적인 감사가 맞물려서 감사의 능력에 담긴 비밀로 증거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은혜의 과정으로 큰 획을 긋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습관인지 아시죠?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되지 않으면요, 불평한다니까요. 불평은 추예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영광스러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증거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각 대륙에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제를 순례하면서 독일의 루터에 이어서 종교개혁 2세대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프랑스 출신 존 칼빈을 종교개혁 현장인 스위스의 국제도시 제네바에서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칼빈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웠던 그 현장에서요, 구교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는 개혁된 교회로 칼빈이 성도들과 함께 세웠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장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특별히 제네바 시민들에게서요, 이 감격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당시에 제네바시에는 이런 속담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와는 가까이, 하나님과는 멀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16세기에 제네바에 교회와는 가까이,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리. 이게 깊숙이 제네바 시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자들이요, 이 3부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 예배 현장에 나오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처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어느 주일에 칼빈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던 그 상태로 다시 교회를 빠져나간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대한 생각도 없이
왔던 그 상태대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도 설교자요, 예배를 심리하는 목사로서 이 대목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가슴을 타고 오르는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적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영적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그가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요, 그에게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해 지켜주시면서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의 경험된 고백이 참 흥미롭습니다.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혹시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요, 너무 심한 소화불량을 겪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우리 가운데도 소화제 빈번하게 찾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소화가 잘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했습니다.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에게 정말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끄집어내주는 고백을 그에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과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여러분,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하면 요즘 별로 안 달가워해요. 저녁은 가급적 안 드시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제네바에 세워진 성 비에르 교회의 성도들이 칼빈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네바 시민들도 더불어서 칼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감사로 약점을 보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칼빈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흐르게 되는데, 다음 칼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을 얼마나 물리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게으름에 젖어들면 그 원인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게으름 물리치게 될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천하귀한 한 생명이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으름을,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탈바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게으름 말고 육적인 게으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평생 동안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지면요,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제네바라고 하는 국제 도시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에서요,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한 사람의 감사, 전체 도시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감사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 특별히 셋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농사와 직접 관여된 사람들이 아닌 도시인들입니다. 현대 추수감사는요, 영적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 추수감사는 뭘까요?
영혼을 추수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수확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추수와 관련해서 100회 이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추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무언가를 심어 보십시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 끝자락에 가슴 아픈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요, 바지락을 캤는데 열어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물질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배춧잎 그래요. 보세요, 실제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가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축복의 무대에 세워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사하는 모든 감사의 능력으로 증거된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경신교회는 지금 추수감사를 한 차원 높은 영적 추수감사로 블레싱 광주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광주 시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광주광역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경신교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사는 도시인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이라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